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말씀은 나의 삶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까지 상당히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purpose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의 그 definition,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eason for which something exists or is done. 이 purpose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 exists,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for which something is done, 어떤 것이 이루어진 이유, 이것을 목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데피니션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하는가, 이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비즈니스를 합니다.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이것이 비즈니스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데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죽고 그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 NIV 성경도 똑같이 번역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나에게는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And to die is gain.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얻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죠. 내가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만일 어떤 분 한 사람 이 앞으로 초대해서 마이크 딱 대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당신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당황할 거예요. 누구나.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왜 사는지 그 이유에 관계된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3년
4월 28일 이 예배 시간에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미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똑같은 삶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공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상 다른 삶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너무 클리어하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울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은 광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어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지독하게 믿냐? 광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팔로워들이고 예수님의 디사이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같은 생의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선생님도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 없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몇 시간을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그 가운데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왜? 이 시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도 교회 와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교회 와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72년부터 1970년까지 살았던 영국 사람이에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주 고대 시대 빼고 적어도 약 1872년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이 버틀란드 러셀보다 더 다재다능하고 더 천재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박학한 사람이었어요. 철학, 문학, 예술, 음악, 과학, 역사,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예요.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해봤는데 결론은 간단하더라고요. 그는 지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유치해 보이고. 그래서 그가 그런 글을 썼어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 종교가 만일 존재한다면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disease of fear, 두려움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겁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 종교가 인류의 문명의 발달에 약간 기대를 했다. 기여를 했다. 난 두 가지 외에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그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이 버틀란드 러셀이 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이 신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해진다. Unless you assume a God, the question of life's purpose is meaningless. 당신이 신이 있다는 그런 가정,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있다는 그런 assume,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는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무신론자의 말치고는 아주 심오합니다. 내가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적어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신이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말은 신이 없다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에이티스트, 무신론자가 적어도 생의 목적에 대해서만큼은 신이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생의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다른 생의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이름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떼고 하셔야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은 읽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만은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 다 읽으셨죠? 예, 우리 교회에서도 사순절 때 그게 꼭 40일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사순절 때 그 책을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벌써 한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릭 워렌 목사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5가지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의 목적을 가지면요, 이런 5가지 베네핏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삶의 의미가 생긴다. Knowing your purpose gives meaning to your life. 생의 목적을 아는 것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준다. 참 우리가 가진 많은 그 좋은 단어들이 많습니다만은 의미, meaning, 그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무슨 일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그 일에 meaning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살만 납니다. 재밌어요. 아니 그 일만 하면 meaning이 있기 때문에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meaning이 중요합니다. 근데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meaning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에 헛되다는 말 5번 나옵니다. 이거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성경 퀴즈에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거기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Completely meaningless.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Completely.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전도서를 쓰신 분은 누구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겪었기에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알기로 전도서를 쓰신 분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그 사람처럼 또 재주가 많은 사람이 없고 그 사람처럼 박학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 사람이 지금 존재했다고 하면은 뭐 학위를 몇 개나 했을 사람이죠. 각 방면에. 하여튼 뭐 길가에 피어 있는 풀 한 포기까지 이름을 모르는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처음에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이방 종교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찾아서 해봤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이런 일도 했을까? 다 했습니다. 아주 쉽게 향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여자에 빠져보기도 하고 뭐 음악에 빠져보기도 하고 철학에 빠져보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일을 다 경험하고 빠져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Completely meaningless.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장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에 대한 평가, 이밸류에이션이에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요,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죽는다는 게 참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스턴에서 터졌던 그런 디제스터, 테러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인생이 불행한 것은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좋은 얼굴로 이렇게 나와 계시는 게 그래도 생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지. 아니 예배에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everything is meaningless, completely meaningless 이러면서 교회를 나가봐요. 다음 주일에 오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한 거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없고 저것도 의미가 없고, 자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생의 의미가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내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를 갖는 그런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생기면 이 사람의 삶이 단순해진다고 합니다. Knowing your purpose simplifies your life. 그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simplify,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 단순하다고 하는 말은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이것을 딱딱 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새로 생기면 이거는 내 삶의 목적에 필요한 일인가 묻게 되죠. 이건 필요한 일 아닌 것 같네. 그러면 딱 제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 심플리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거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건지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다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있죠. 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잠언 13장 7절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여도 부자인 사람이 있다. 예, 그냥 그런 좋은 말이네 하고 지나갈 말 같은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자기가 번역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번역한 것이 영어로 번역한 건데 아주 모던 컨템포러리 잉글리시로 번역을 한 거죠. 잠언 13장 7절, 많이 가진 채 하여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없는 것 같지만 부자가 있다.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A pretentious, showy life is an empty life. pretentious라고 하는 말은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showy life,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척 하는 그 라이프는 empty life다. 텅 빈 삶이다. 그런데 a plain and simple life is a full life. 간단하고 단순한 삶은 모든 것이 다 꽉 찬 삶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컨템포러리 잉글리시로 말이죠. 야, 얼마나 참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내 삶이 풍성해진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필요 없는 거 다 제끼고 심플하게 꼭 내 삶의 목적에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 사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최근에 그 사람은 생애를 그 영화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주 좋은 영화니까 기회 있으면 보세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25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청년 2부 정도 되겠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 세상에 이것처럼 보람 있고 이것처럼 가치 있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청년 시절에, 유학 시절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한 거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겁니다. 이 윌버포스가 2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앞으로 내 생애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그는 엉뚱하게도 내가 정치가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30세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30세 아직 젖도 안 떨어졌을 텐데 영국 하원 의원이 됐어요. 그가 정치계로 입문하게 된 그 이유는 지금 영국에 노예 제도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나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원 의원이 됐고 30살에 말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노예 폐지 운동 하나에만 집중했어요. 이렇게 한 결과 그가 48세가 되던 때에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가 결정됐고, 그가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한 지 35년 만에 그의 나이 62세에 노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64세에 정계에서 은퇴를 했는데 그의 나이 72세 때에 대영 제국 전국에서 노예 해방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인생의 한 가지 일에다가 전념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얘기가 삶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생애 목적을 가지게 되면 당신의 인생은 한 가지 일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일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투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한다면 뭐라도 하나 되지 않겠어요? 우리 속담에도 한 우물을 계속 파면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조금 파다가 없다, 딴 데 가자. 계속 삶의 포커스가 안 맞춰진 사람은요 계속 바꿔요. 삶의 포커스가 안 맞춰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옷도 자꾸 바꿔 입고요, 친구도 계속 바꿔요, 교회도 계속 바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계속 바꿔, 계속. 이 삶에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한 가지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계속 바꿔요. 그러나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단순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일에 포커스를 딱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프루트풀한, 뭔가 열매가 그의 삶에 열리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도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한 가지 가지고 그냥 몇십 년 그의 인생 전체를 거기다 퍼부었어. 그랬더니 마침내 영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제도가 없어진 그것을 보고 2개월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었어요. 야, 얼마나 참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입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네요. 모티브가 있어요. 참 무슨 일을 좀 잘해 보려고 하면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할 만한 동기가 없으면요, 그 일을 하기도 싫고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선수들도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그냥 뭐 무작정 되고 그냥 운동만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동기가 부여돼야 효과가 납니다. 지난 여름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가 늘 그 출전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이번에는 예선 탈락했어요. 선수들은 훌륭한 사람들인데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말이죠. 왜 올해는 예선 탈락이냐? 알아봤더니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동기가 없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금메달을 따면은 병역 면제였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병역 면제 아니야. 이게 다른 스포츠하고 뭐 형평성의 논란이 생겨가지고 그거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뭐 금메달 따면 어떻고 안 따면 어떠냐. 동기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뭐 한 가지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생겨요. 얼마나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목적이라는 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게 된대요.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먼 장래를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서 삶의 목적을 살겠습니까? 아까 버틀란드 러셀의 얘기,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삶의 목적을 생각하려면은 신이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생의 목적, 여기다 여러분의 생의 목적을 둬야 돼요. 그 예레미야서 말씀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삶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는 너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에게 미래를 보장하고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적어도 이 아침에 나는 그러면 어디다가 내 삶의 목적을 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인생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을 발견한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이 믿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은 한없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그 사람은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에 미닝이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혼자의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지치지 않았어요. 미닝이 있으니까. 그의 삶은 단순했어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의 삶에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생은 정말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야, 정말 그 사람이 행복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예, 나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했을까? 그 사람은 오늘 우리처럼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먹는 것에 미쳐 있어요. 한국이나 여기나 맛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맛집 찾아서 음식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의 의미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생활도 못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취미 생활이 없었어요. 취미가 없어요. 무슨 골프 친다든지 무슨 주말 여행이라든지. 그 사람 여행하지 않았습니까? 여행이 그 복음 전파하는 투어였죠. 여행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충분히 행복했고 충분히 그의 삶은 미닝풀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6절에서 8절 있는 말씀 화면 보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나는 내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내 삶을 바쳤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그 일을 다 달렸어요. 모든 걸 거기다 퍼부었어요. 나는 아무 후회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상 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뒤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상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참 목사로서 묻고 하는 게 쑥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이미 다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쑥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목적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다른 데 두면 결국에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슨 얘기하게 되냐면 Everything is meaningless. Completely meaningless. 그 얘기 꼭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 다 마치고 나서 Everything is meaningless. 그거 하고 싶으세요? 멋있게 보이면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더 멋있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고백. 내 삶은 하나님께 바쳤고 저는 한 가지 목적을 정했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고 우리 목적이 되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앉은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찍이 발견하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25세 때 예수님 영접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산 것처럼 여기에 앉은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미닝이 있게 하시고 내 삶이 단순하게 하시고 내 삶에 포커스가 생기게 하시고 내 삶에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